네, 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또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그 사역에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상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마무리 시간 때 1시간 말씀을 이제 나눴고, 이제 배경,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때마침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 헤롯 왕에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잡혀간 그 전언을 들으시고 그 유대 광야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어린 시절 자라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돼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돼 있는데, 그 같은 큰 호수지만 이제 바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서편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지난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해변 쭉 다니면서 전도들을 했죠.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베푼 마을들에서는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좀 신문화가 들어온 도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지로서 세관도 있었고 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를 시작했다. 지금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문자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근동에서는 다 이웃 동네가 다 아니까, 이제 왜 그 목수 집안이었으니까 뭐 물품 갖다 뭐 만들어 달라고 맡기도 하고 다 그래서 이제 알고 지냈겠죠. 그 사람들은 도리어 메시아라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을 자꾸 하면은 거기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배경을 지난 시간에 읽었었어요. 그건 지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봤을 때 유대 지경이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이 있어요. 유대 지경과 그다음에 그 갈릴리 지경이라고 하는 그 북쪽 지경과 남쪽 지경이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 갈릴리 해변 마을들인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해변도 동안이라고 그러고 서안이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쪽이냐 동편 쪽이냐라는 걸 이제 또 나누는 거예요.
그 서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관할을 했었고, 동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골란고원 전투, 뭐 시리아와 전투를 하고 뭐 땅 뺏기 이스라엘과 골란고원을 누가 차지할 거냐 아주 전쟁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바산 골란 이런 이야기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그게 요단 동편을 말한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 중에서도 이제 북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은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이 지역이 요단강 동편 지역인 것이고, 북부 지역은 바산 골란 그 지대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기가 시리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자꾸 전쟁을, 그 골란 고원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게 요단강 동편의 북부 지역, 갈릴리 바다의 북부 지역을 말한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의 서안이라고 하는 서부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죠. 그 이제 거기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갈릴리 바다의 서안 지역은 레바논, 동안 지역은 시리아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 지역을 다시 다윗 왕국 때 차지하고 있었던 전 지역은 우리의 영토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북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믿으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남한 지역까지도 저 영토라고 하니까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럼 그냥 반반씩 서로 나눠 갖자 이러면은 싸움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 한반도를 다른 사상을 가진 두 정권이 차지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차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계속 전쟁이 생기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인데,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 이방의 갈릴리, 이런 말이 나온 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각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했었던 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었죠.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차지했었던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여러 세력들이 자꾸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중심 그 도읍이 사마리아 성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지역이었었죠. 거기가 유다 지역은 두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유대 지역, 요한이 사역했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잠깐 했었던 그 지역은 예루살렘 그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과는 별도로 그 저 북쪽 지역은 점령을 많이 당했었던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아람 족속에게, 시리아 족속에게, 뭐 다른 바벨론 족속에게, 뭐 이렇게 그냥 어떤 큰 제국이 일어나면은 자꾸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점령국에서는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공출, 뭐 사로잡아 가버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제국의 본국으로 끌어가서 피를 섞여 만들고, 그러면 이제 친정 땅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혼혈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쪽 지역의 군대를 의도적으로 가서 주둔을 시키면서 그 국내를 지키는 부대는 군인들은 봉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해외 파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월남 파병할 때 군인들 월급 많이 받았잖아요. 그 목숨값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지역,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면은 봉급을 많이 주고 모든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당연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외국 군대 주둔군한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친정까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혼혈이 안 될 수가 없었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혼혈 정책을 해서 피가 많이 섞였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몇 대가 자꾸 대가 흘러가면서 자기 조상이 무슨 지파의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꾸 대가 흘러가면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저 사마리아 지역에 10지파 자손도 그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닌지 누구도 증거 보던다.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상놈 취급하고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희만 양반이다. 이제 이런 그런 그 관념이 굉장히 대대로 깊이 내려오던데 지금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전도를 지금 시작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리나 풍토나 그 다음에 그 히브리인들의 원조상인 셈족보다도 더 원조상인 아담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언어 관습, 생활 관습, 풍속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근본적인 것을 추구를 하지 않고 요즘에는 무슨 원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단어가 어떻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은 됩니다. 그 언어라는 건 문화니까 곧.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10지파 사람들은 상놈들이야. 거긴 고개도 못 돌려. 그렇게 차별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절대 하지 못하게 자꾸 이게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뭐든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지. 배타적이고 나만 제일이고 나는 참 똑똑하고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식이면은 그거는 믿는 이들의 태도가 아니다. 나는 자꾸 이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침례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가 예수님이 침례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침례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이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 듣고는 거기에 더 있으면 예수님도 박해가 당연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잡혀 들어가서 죽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때와 시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란 고향이었던 이제 갈릴리 그 해변의 서안 그 약간은 내륙 쪽이라고 하지만 뭐 그건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가셔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왜? 그 당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배경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아비는 요셉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느닷없이 와가지고서는 궁풍 맞은 소리였냐 이제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화가 들어왔던 이제 그 갈릴리 해변 도시 중에서 제일 그때 당시로는 신문화가 들어왔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그 최신의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죠. 거기는 저 나사렛 이런 마을보다 훨씬 큰 도시고 또 신도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오산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산이 들판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부자 와서 닝닝거려서 했더니 뭐 비행장 만들어 놨더니 또 뭐 뚝딱뚝딱 했었더니
큰 부대 캠프 딱 만들어 놓더니 오늘 보니까 사람이 샬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한 일개 사단이 오면은 적어도 몇천 명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일개 사단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육군 부대만 오는 게 아니라 막 공병대도 오고 공군도 같이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캠프가 막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산 길거리 가게들은 이제 장사를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상대에 장사하려면 그 사람들이 문화에 맞는 가게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뭐 불이 생전 보지도 못한 불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그냥 해가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화를 자연히 습서 그러는 것이죠. 오산 사람들이 뭐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농사지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네, 근근하게 가난하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오산 사람들도 미군들 하는 거 흉내내가지고 뭐 다방에 앉아서 뭐 막 음악 듣고 뭐 커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신문화를 자꾸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옮겨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한, 거기는 한 군단이 주둔한 지역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우리나라는 미군의 군단이 주둔한 중심 부대는 의정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군 어떤 사단은 동두천에 있고 원주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데 군단이 있던 군단 본부가 있던 데니까 그 지역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로마군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교통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품이나 사람의 인적 교류나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세관이라는 것이 선단 말이야.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은 통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팔으려고 그러면 그 세관을 거쳐도 통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물품의 교류. 사람이 들어와도 사람이 나가도 당연히 비자를 받고 입국을 시켜주거나 출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돈인 것이고 물품이 오고 가는 것도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로마로 해서는 황금어장이죠. 거기서 나오는 돈이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로마가 그거 다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런 문물의 교류도 성행했었고 세관이 있어서 큰 그 수입원이 되는 도시였다.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그 시골 촌뜨기로 이제 자랐는데 많은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신도시 오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버린 거야. 오산으로. 예수님의 제자 잘 아시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죠.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적어도 4명은 알아야 되잖아. 사도 이름 내라 하면 적어도 4명 정도는 알아야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단 강의 동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44절이든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게 벳세다 태생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이미 이 촌구석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신문화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죠.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거고, 주축이 되는 지지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요단강 서안에 있는 신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정황이 그런 정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전도를 시작하는 내용인 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잘 우선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시아로서 이제
그 선지자가 이제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큰 성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그 동생인 안드레가 아니라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뭐 갈릴리에서 무슨 너무 무슨 너무 선한 것이 나느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선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이룰 사람이 태어나겠느냐, 이제 거기서 나오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지경이라고 하는 곳은 멸시받는 지역이다. 거기서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동네다 이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생선 장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느 시대든지 사람 취급받기 어려워.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생선에다 조리를 해주면 먹기는 잘하지만 생선 직접 파는 사람하고 당신 결혼하시오 그러면 그건 싫어해. 다 멸시받기 마련이야. 그때 당시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촌 마을이니까 주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업이 그거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를 해서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이라는 건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벳세다 지역,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원 고향이 그쪽 지역이단 말이야. 그런 지역은 요단강 동편은 불모지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는 워낙에 고원지대고 골란고원이다 그래가지고 고원지대니까 겨우 산판 그 개간에서 포도나무나 좀 몇 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럼 포도도 하도 많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아. 그게 그들은 음료수거든. 물이 흔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즙을 가지고 음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 그들이 문화였는데, 이제 그런 포도 농사나 해서 먹고 살고 그러던 지역이 이제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리고 갈릴리를 이방 지역으로 봤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것은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너무 많이 섞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거기는 하나님께서 버린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불모지. 야,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래도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거기 몇 명이나 모여? 사람들도 이것부터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겨우 데리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교인들은 수가 천만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수백만인데, 절기제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수백만이 모이는데 꼭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고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사무엘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갑자기 내 안에 주님만 잘 늘 생각하고 주님 은혜 안에 내가 주님만 잘 섬기면 이 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잘 섬기고 있다가 자다가 괜히 헛생각이 들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적국이 쳐들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요압 보고 또 빨리 가서 이 나라가 전쟁 나면 칼 들고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유고사에서 빨리 보고해.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냐에 관심을 둬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성경을 안 읽느냐면 다 읽어봤어요. 읽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나는 가끔 그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이라도 좀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은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 가서 들어봐야지, 그들이 말하는 정통 보수라고 하는 데 가서 들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사도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는데,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건데 그것을 두려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런 대도시나 또는 대형 교회가 아니다.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죠.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체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 좌우편 그 지역은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자재, 왕궁 건축 자재를 대렸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대금을 결제를 하시오니까 돈으로 주자니 금이 666달란트나 세수를 매년 거둬들였다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돈 없다고, 돈은 없는데 그럼 내가 다스리는 땅덩어리 한 20성을 줄 테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냥 현대말로 말하자면 결제한 걸로 무탁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다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땅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왕이 이제 그럼 나도 이제 큰 땅을 차지해서 이제 큰 소리치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 왕이었던 사람이 넓은 땅까지 이제 차지한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럼 한번 땅 구경 좀 가보겠다고 그냥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여 나에게 준다는 땅이 이거냐고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지역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카불, 히말라야 산 그 높은 곳에 있는 조그만 그 나라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 산촌 나라가 있어요. 네팔 이런 나라 다 생각나죠? 도읍지가 어디죠? 카불이라고 해요. 카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거기는 아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나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번역에 이제 가불이라고 그랬는데 카불이라는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지금 하는 얘기 다 같이 본인의 성경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 히람이 성전과 왕국의 건축 자재를 대준 사람이죠.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땅을 20곳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땅 조사하러 온 거예요. 어떤 땅 주나 싶어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기 오늘까지는 오늘까지죠.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인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이런 땅이지요. 가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땅은 광야. 롯이 간 땅은 물이 넉넉해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불 땅이 복받는 땅인 줄 누가 아냐 이거예요. 매사를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거기 그놈의 그 땅에서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라고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히람에게 주는 것도 농사질 만한 좋은 땅을 솔로몬이 줄 리가 없죠. 어차피 그건 뭐 버려진 땅이니까 하고 주었는데 히람이 와서 보니까 워낙에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가 역시나야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카불이라는 말은 보기에 좋지 않다.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데 솔로몬이 볼 때도 히람이 볼 때도 그 땅은 예수님이 거하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 땅은 이런 불모지요 메마른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을 영적 해석을 합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창녀의 태라고 여기는 거예요. 창녀의 태는 누가 장가들라고 않죠? 시아버지가 그거 알았다가는 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여자 데리고 왔는데 너 여태 어디서 뭐하고 사냐? 근데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해서 나중에 뒷조사를 해봤더니 영 이게 태생이 안 좋아 이거. 그러면 며느리 드려요 안 드려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을 자기 집안 그 며느리로 드리면은 그야말로 종자버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 사람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유전되는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영적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농사를 해가지고 무슨 소출을 얻겠냐라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땅이다 이거예요. 이방인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로 본다 이런 말이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 농사를 하려고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 사역을 못 하게 됐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또 해서 농사를 했더니 농사가 영 안 돼. 씨를 뿌리면은 씨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땅은. 그래야 뭐 소출을 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신도시로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천국 농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했다 그 말은 천국의 씨를 땅에다 심기 시작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떤 땅에다 씨를 심는 건 비우고 인간의 마음에 천국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전도 사역을 할 수 없이 여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지금 기록해 놓은 거다 이런 말이야. 이제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인용한 그 구절은 지금 내가 영적 적용을 한 저주받은 땅 창세기부터 나오죠. 땅은 저주를 받으면 뭐만 나온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요.
예. 거기에서는 좋은 산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땅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버림받은 땅이었었죠. 저주받은 땅으로 봤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땅이다라고 봤다. 이게 저주받은 땅으로 봤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땅에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자기 자라던 마을로 다시 옮겨서 갔다가 거기에서 전도를 해변에 다니면서 했더니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이사를 한 거예요. 자, 이 땅 이야기는 앞으로 쭉 성경 전권에 나와요.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새 땅이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저주받은 땅은 아담 세계의 인간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 땅은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시켜서 개간하러 보냈고, 개간된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만 씨를 심는 거예요. 이제 아무데나 가서 길가에다 어디다 막 뿌리고 다닌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위 위에다가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농사꾼도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게를 안 하셔요. 예수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영혼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그 씨를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영혼들이 몇 명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언제나 천국 말씀을 많은 우리에게 전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땅이어야 돼. 이 마음이 할례 받아서 개간이 되어 있는 땅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주셨으면 이제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예요? 버림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성경은 지명과 인명이 동격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면 스불론 지파에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이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니다. 카불 땅이다, 이거, 거기는. 그 땅 거저 준다고 해도, 아이고, 저 미국식은 노 땡큐. 노 땡큐야. 준다고 해도 그거 관리하는데 돈만 들어가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게 옛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담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멸시당하던 땅이죠. 우리 윤혜수 자매, 김정아 자매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뻐, 뭐 무슨 뭐 그 집에 가봤더니 뭐 아파트가 뭐 50평이나 되고 뭐 100평이나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해서 먹고 사나고 봤더니, 이제 말을 말해야지.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애쓸 것 같아요? 전도해서 애써서 전도해서 오면 뭐래? 와도 뭐 아무리 족쳐도 내놓을 게 없게 생겼으면은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띠 이렇게 딱 두르고, 그 뭐라 그러나, 예배 순서지, 그거 한 장씩 줘가면서 서시라고, 예, 이렇게 하고 막
외제차 대형차가 와서 멈추면은 얼른 가서 문 열어주고 막 어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아한테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 그 목사 미친놈이지 그게. 와봤자 뭐 여기 아무리 졸라대도 뭐 나올 것이 없어. 오히려 보태주게 생겼으면은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는데도 성의 없이 하고 그게 인간의 심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안 왔어요. 사무엘 부부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도 네 하고 가서 이제 기름 뜰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 보고 너 아들들 다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불렀어. 아니 맏아들부터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아니 나 오늘날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못 봤네. 그런데 하나님은 걔 아니야 그랬다는 거야. 그럼 둘째 오니까 또 걔가 또 더 장형보다 더 잘났어. 그런데 걔도 아니야. 일곱을 다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기름은 이새의 집에 가서 부으라고 그랬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금 놀리는 거야 뭐예요? 너 아들 더 없어?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 뭐 하는 애인데 걔는 여기 올 잽이 안 되는 애라 저 그냥 저 형들 대신 그 목장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거기다 떨어뜨려 놔뒀어. 걔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걔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이런 애한테 기름을 부으실까 싶어서 떨어뜨려 놔뒀는데 하나님이 8번째 다윗을 딱 데리고 오니까 다윗 보고 딱 보시자마자 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물이 반반하지도 않고 키도 훤칠하지도 않고 아마 좀 사람이 볼 때는 그랬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고 살아야 돼.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몰라가지고서 목회한다고 그냥 뭐 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힘들게 해. 하지 말라는 짓만 했으니까. 그런데 후에는 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이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멸시받는 땅에 살던 멸시받는 자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인용이 됐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인용된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래야 천국 복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었죠? 두 성읍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성 화 있을지 그랬잖아요. 고라신과 벳바게. 예, 벳바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출생지예요. 거기는 고라신은 요단강의 서편 북쪽 서편이고, 벳바게는 요단강도 되지만 갈릴리 바다 동편이에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자랄 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같은 세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적을 그렇게 베풀어 가면서 뭐 문둥이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귀머거리도 고쳐주고 모든 병 다 고쳐주고 뭐 막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해가지고 가버나움에서는 고라신이나 벳박에서 행한 이적에 비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어떤 그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장미 열병 고쳐준 게 제일 대표적이죠. 그러면은 고라신이나 벳박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정말 너 그렇게 이적 잘 베풀어? 그럼 가버나움에서 이적 행했다는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해봐 하고 끊임없이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누가 가서 이 진리의 증거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은 이적기사 행하는 것만 추종하는 사람들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계속해서 표적을, 여기서 이미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데서 했다는 표적도 여기서 한 번 더 해봐. 자꾸 그러는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자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한다. 믿음과 표적과 지식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믿는다 그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실제는 믿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네들이 조작해놓은, 그 이제 우상이다 그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그게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지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저주받아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러니까 이 가불 땅에 거하던 자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가시와 은공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취급당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참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갈릴리 해변 가불 땅, 버림받은 땅에 가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나가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환경 조성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